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눈물을 씻고 백성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번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1999년도에 영남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외국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영어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빠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뭐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랍니다. 방언 기도. 그래서 신기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동기 형 중에 한 명이 해병대를 제대하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해서 1학년으로 왔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정말 이 강당이 교회가 다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그래서 항상 목이 쉬어 있었어요.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게 한 26년이 지났는데도 방언의 그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왔다따 세르만데스 왔다따 세르만데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 후임병이 한 명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병장이었고요. 이제 진급을 해서 그 후임병이 상병이 되던 때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하면 군대에서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불침번을 서고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대대 옆에 바로 연대가 있었는데 그 연대 안에 늘푸른 교회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친구가 이제 신앙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방언을 터뜨리게 하는 은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나 방언 받고 싶은데 나 좀 방언 좀 터뜨리게 해줘 라고 하니까 강봉구 병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같이 가시죠. 그래서 그래, 교회 같이 가자 하면서 그 연대에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후임병이랑 저랑 이렇게 딱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니까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이제부터 하는데 최대한 큰 소리로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미워했던 거, 후임병들 괴롭혔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배에서부터 더 간절히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부르짖으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배가 아파서 막 부르짖는데 갑자기 그 후임병이 제 입에다가 손을 대더라고요. 근데 후임병은 고참 몸에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손을 막 대는데 이제 제가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 손대도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손을 막 대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방언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한번 남들처럼 기적도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손을 대니까 진짜 방언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방언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체험. 이게 진짜 방언하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는데 손을 떼니까 또 방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손을 대면 하나님 아버지 이 느낌인가 하니까 손을 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후임병이 강명호 병장님 간절함도 부족하고 그 회개가 부족했습니다 라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후임병 앞에서 그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성도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이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약 한 5번 정도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신 지 10일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유월절 절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50일 후가 유대인들의 절기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방에 갑자기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고 불길 같은 형상들이 사람들 위에 내렸습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어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마침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사람이었던 사도들은 아람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듣는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이 어찌된 일이냐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기도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전혀 새로운 언어였다라는 점에서 기독교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의 방언, 우리 선배님께서 와따따 세르만데스 랄랄랄라 이런 겉모양의 방언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방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돈이 나의 미래를 지켜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미래를 지켜준다라고 말합니다. 미래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언어, 이런 말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언어이며 그렇기에 오늘날의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 자체가 복이라기보다는 그 가난이라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언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언어, 즉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언어를 쓰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 즉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저는 20년 전에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기도했던 저의 부족한 기도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탄식과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요, 다 귀한 것입니다. 예언하는 은사는 높은 것이고 봉사하는 은사는 낮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동네 학원에서 주는 상과 노벨상과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죠? 주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은사도 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거지하는 은사도 귀합니다. 방언하는 은사도 귀하고 청소하는 은사도 귀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더 좋고 덜 좋고가 없습니다. 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데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섬기는 데 이 은사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모든 일들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이 됩니다. 육상 선수들이 100m를 달리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관중들이 보는 그 10초 동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훈련장에서 수십 년 동안의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업적도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추가 있습니다. 제가 대추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대추 한 알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절대로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가 움직여야 하죠. 태양이 빛을 발해야 되고, 또 지구가 돌아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땅이 품어져야 되고, 농부가 가꾸어야 되고, 또 운전수가 날라야 되고, 시장에서 팔아야 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온 우주가 힘을 합쳐 움직였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맛있는 대추가 한 알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절대로 그냥 자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힘을 합쳐서 간절히 우리 자녀들의 뒤를 기도로서 밀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하는데 기도의 사명자는 전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1800년대는 세계 인구가 10억 명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1억 명이나 됩니다. 창조 이래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적이 없습니다. 북한과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어린이들, 동남아시아에서 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어린이들, 전쟁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 질병으로 백혈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들, 세상의 이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 생태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 붙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의 동물의 영역까지 인간이 침범을 하니까 동물에 붙어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도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화로 인해 환경 오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심각한 환경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존하고 잘 관리해서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조각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대리석 가게 앞에 버려진 돌덩이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서 그냥 버린 그 돌덩이였는데 이 조각가는 그 돌덩이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다윗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요즘 아이들 어리석고 나약해 보이는데 저래 가지고 뭘 하겠어. 이제 우리 세대는 끝이고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각가가 버려진 이 대리석을 가지고 내가 조각을 하고 다듬어서 위대한 다윗상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밀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과 믿음 없는 기도와 나 자신도 기억 못하는 그러한 기도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하물며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에서 낙심해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깨어서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항상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루살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날파리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비록 하루를 살지만 그 하루 동안 구애를 하고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그렇게 죽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고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루 동안 온종일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24시간 하루의 시간이지만 하루살이에게는 평생 동안 비가 내리는 그 악조건입니다. 하지만 하루살이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늙어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생명들을 위해 나의 영혼과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서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을 사용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아 홍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종족이고 이렇게 하나의 말이 같아서 한 마음으로 한 언어로 죄지을 짓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하나였던 언어를 뒤섞어 놓아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합력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가 여러 가지로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 여러 가지 언어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오순절 날 기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의 말이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전혀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고 듣는 외국인들도 각각의 언어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혼란스러워졌던 인간의 언어가 이제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하는 언어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도 보이지 않는 벽이 두껍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얘기 좀 하자 하면 할 말도 없고 마음의 문을 닫아서 말이 안 통하는,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이러한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가 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세대들은 어른 세대를 보면서 맨날 잔소리만 하고 자기는 모자란다고 고지식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 자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세계의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마음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서로 갈라졌던 이 언어가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단절됐던 대화가 서로 통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 되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업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의 업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독교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 버는 것에만 혹은 모여서 서로 잡담을 하거나 아니면 쇼핑몰이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언가를 사고 소비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상생활은 내팽겨치고 교회 일만 하라는 거구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쳐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은 바로 기도이며 기도로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려나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했듯이 우리 역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으로